어떤 사람은 점점 망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복덩이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가 되려면? 복덩이 인생이 되려면. 자, 복덩이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잘 준비해서 복덩이 인생이 한번 되어보자.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 되어보자.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만사라고 하지요.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 복덩어리 인생이 되려면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는 사실 비밀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이 귀한 집안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는데에도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속 타지요. 이리저리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데 안 된다. 약도 먹여보고 그런 가운데에 아니 나이 든 며느리가 이제는 도저히 우리 집안에는 이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나 보다라고 하고 딴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며느리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난 다음에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야. 그러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복덩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가 그 가문에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어르신의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노력으로 복덩이가 된 게 아니거든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덩이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가 창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쪼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시는 인물은 아주 창대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인생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니까 그 존재가 뭐가 되느냐면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창세기의 내용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고 이어가느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망한 사람을 쫓아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큰 성공자, 창대한 사람으로 만든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누리고 복을 받아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망한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한 것을 쫓아가는 인물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덩어리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인가요? 여러분도 복덩어리입니다. 도저히 안 믿겨질지 모르지만 옆에 분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분들, 우리 자신 모두는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근데 이거를 잘 못 깨닫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복덩어리. 이 복덩어리는 어디를 가든 간에 그곳에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 복덩어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텅 비어 있고 내 마음 안에 정말 실타래가 엉켜가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꼬이고 꼬여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풀어드리는 비결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 다 풀어버리고 이제 나는 복덩어리다, 죽는 그날까지 복덩어리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을 향하여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조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상을 조각해서 팔았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또 가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그렇게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저주받을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음성을 외면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시 그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복덩어리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뭐냐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았는데 복이 없는가?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없었기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엉켜서 풀려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풀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땅에는 누가 사는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를 괴롭힐지 환영할지 전혀 모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복덩어리는 안 흔들릴 때 그 복이 채워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갈등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던 한 남자가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 보니까 자신의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한 장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이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와서 회사가 조금 힘들다고 나를 이렇게 내어줬다니 상사와 회사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들어갈 용기도 없고 차를 몰고 마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운전해가지고 도시를 지나고 도시를 지나 맨날 며칠을 연락 한마디 없이 그저 아무 곳이나 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비탄하고 또 정오심을 갖고 상사들의 자기 머리에 그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살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그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맛보고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 일에 나와 있지만 아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안 왔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해서 다 알아봤겠죠. 그래서 남편이 힘들어서 지금 어디 다니고 있나 생각하고 집에서 기도만 하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와서 아내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소라고 하는 이 말이 남편의 전부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밖에는. 아내는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해봤다고 했는데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의 처한 이 상황을,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진지하게 그분 앞에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아내의 말이 이 남편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무슨 기도는 하고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아내는 집을 나간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과정이 있어서 이미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있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맞아. 이것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진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냐. 이번 기회에 출근할 직장도 없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그러고는 작정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부가 교회에 나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처음에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막 가득 차 있었거든요. 원한이 가득 찰 때에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깊어지는 기도는 본질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본질을 보고 나니까 세상의 이 많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간들의 일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속에 있던 정오와 또 죽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과 미움 있잖아요. 직장에 대한, 상사에 대한 미움들이 언제 그러냐 식으로 하나도 없어지고 가슴 속에 살고 싶은 생각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실패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어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했어. 여보, 우리 집을 재피고 내가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무슨 일을 막 기도하는데 좋은 집을 좀 짓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자신 있느냐니까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살고 있는 집, 이거 망하면 이제 진짜 큰일 나지요. 월세 가야 될 판인데 이 집을 재피고 최대한 돈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집 수리하고 집 짓는 작은 건축회사를 세운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인부들을 구해가지고 작은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것은 집을 지으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한 번 작정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 집을 짓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집은 뭐 우리 마을에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일하다 보니 숙소를 구해가 쓰는데 깨끗하고 조용한 숙소에 가서 쓰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을 거기에 재울 수도 없고 또 그런 비싼 호텔에는 하루에 뭐 몇백 불씩 하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깨끗하고 저렴한 호텔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돈 산 호텔이 있기는 있는데 미국에도 뭐 40불, 30불 주면 잘 수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너무 더러워요. 그런 데 가면 막 마약 하는 분들이 주사기 막 던져놓고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엉망이, 버려진 주사기가 침대에 있는데 청소 제대로 안 되면 누워버리면 바늘에 꼽혀버리잖아요. 그 뭐 끔찍한 거예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깨끗한 호텔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가족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편하게 어디든 잘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어야겠다는 비전이 막 돈을 벌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조금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한 것이 호텔을 지었어요. 그 호텔 이름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텔을 갖고 있는 캐먼서 윌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기도로 일어선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졌을 때 그는 흥하여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우리는 복덩어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은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에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떳떳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얼굴이 예뻐졌나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완전 거의 송장 같은 인물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몇 년 다니고 나니 천사같이 바뀌어지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얼굴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뭐 그저 그냥 감각이 없는 이 얼굴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의 얼굴이 막 이렇게 피어져요. 너무 피어져가 내가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우리 교인들 못 알아봐요. 혹이나 내가 길에 가다가 우리 교인들 못 알아보면 용서해. 정말 제가 몰라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가 교만하게 뭐 성도 보기를 뭐 지나가는 개 쳐다보시는, 절대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눈도 밝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얼굴을 잘 기억 못 해요. 그 용서해 주세요. 아무래도 대형 교회를 해야 시험에 적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교인이 많으면 못 알아봐도 이해해 주잖아요. 빨리 전도하셔요. 시험에 안 들려면. 자, 여러분, 신앙이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 안에 행복해합니다. 이걸 찾아야 행복한 거예요. 답을 볼까요? 바로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믿더니 점점 좋아져서 키가 커지고 너무 신기해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다니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 키가 1m,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1m 73이에요 제가. 근데
2년 전에 차병원에서 기계를 딱 세워놓고 딱 이 전파를 쏘아가지고 정확한 내 몸무게와 키를 쟀는데 키가 74로 1cm가 컸어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유병돈 목사가 나보다 크다고 맨날 이야기했는데 딱 재보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소망의원에 와서 다시금 키를 쟀잖아요. 너무 신기해가. 재니까 나보고 74가 맞대요. 기분이 좋다. 1cm 크니까 기분이 좋다. 근데 지지난 주간에 분당 차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키를 쟀어요. 쟀는데 75로 컸어요. 자꾸 크더라고요. 신기해요, 그거. 제가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커지더라고요. 예. 구미에서 내 친구 전도사님 교회에 자매가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자매인데 키가 조그만해요. 아주 작아요. 작은데 이 자매는 자기가 키가 너무 작아 시집도 못 갈 것 같은 이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내 키를 못 키우겠냐 이거예요. 그래가 이 자매가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매달려가 키 크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나타났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 나는 직접 못 봤어요. 키가 한 뼘이 커졌대요. 키가 한 뼘이 커졌는데 교회 전체가 다 놀래버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키가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홍기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했잖아요. 풀러에서 공부했잖아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은사가 이렇게 좀 요즘은 신사도로 빠져가 약간 문제가 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건전했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가 수업 시간에 풀러에서 수업 시간에 내가 기적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한 명이 나오래. 키 작은 사람 앞에 나왔는데 눕혀놓고 다리를 딱 손 얹고 기도를 했는데 나홍기 목사가 봤다잖아. 다리가 쑥 커져가 이만큼 커졌다잖아. 그 사람 대박이에요. 수업 시간에 남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 딱 눕혀놓고 다 봤는데 눕혀놓고 발끝이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은사에 대하여 오늘 이 수업을 통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다리가 이만큼 늘어나 버렸대. 믿겨집니까? 아마 이 동영상이 많은 분들이 보는데 저 목사 저거 미친 목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또 도전 받았습니다. 인천의 계산교회에 김태일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 안 믿고 대학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훌륭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아주 알아주는 대학원을 다녔고 이랬는데 예수가 너무 좋고 차를 타고 가는데 길에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날부로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총신신대원에 가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예수가 좋아가지고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밤을 새워가며 밤새도록 간증하고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지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겠지요. 예수 믿자 했더니 다 듣고 있더니 아침에 헤어지면 하는 말이 니나 열심히 믿어라. 그러더래. 안 통하더래. 가슴에.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를 봐서라도 한 번은 교회에 나와주는데 안 나오더래. 그 친구도 똑똑한 친구예요. 나중에 국가기관에 아주 훌륭하게 승승장구하며 진급하고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가고 이 친구가 한 번씩 연락이 와 만나자 그러면 여지없이 만나서 전도했는데 니나 열심히 해라 이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40살이 딱 되었어요. 나이가 같은 친구다 보니 40이 되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서 어디 찾아오라. 이 40살이 된 친구가 실명을 한 거예요. 두 눈을
다 못 보게 되고, 왜 그러냐면 뇌 수술을 했는데 뇌 수술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못 보니까 직장을 나갈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절망해서 집안에 앉아 혼자 있겠죠. 처박혀 있다는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김태일 목사님이 이제는 이 친구가 예수 믿지 않겠나. 그러고는 이 주소를 받아가지고 물어가 대전 어디에 있는 아파트까지 찾아갔다잖아요. 근데 집에 딱 가보니까 깜깜한 밤에, 낮에 방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앞을 못 보니까 불도 켜지 않고 혼자 가만히 앉아 절망하고 비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했는데 뭐 아무리 그러더라도 내가 바로 교회 나가기, 이게 아니,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그렇게 헤어졌대요.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에 나갔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앞은 못 보지만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분의 가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데 왜 진작에 나를 교회 안 데려가느냐. 지가 안 나가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좋은 거, 딴 세상.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면 내가 진작에 믿었지. 그러고 났는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 기쁨이 막 그냥 샘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간 거예요. 거리로 나가서 주보 들고 전도지 들고 앞을 못 보면서 사람 소리만 하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받는 사람은 당신 문제나 해결하라 그랬죠. 그렇지만 그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열심히 전도.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친구가 전도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5년째가 딱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지를 주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싫어하거든요. 그러고는 완전히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계산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자기 교회에 60대 넘은 분이, 남자 집사님이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해가 있길래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너 과거에 못 보다가 보게 되지 않느냐. 너가 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위로를 좀 해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묻는 얘기가 이거더래요. 나이가 몇 살이냐 묻더래요. 그래서 60이 넘었다니까, 그러면 됐다. 그냥 살아라 해라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예수 믿으면 됐지. 지금 눈떠가 뭘 더 이상한 거 하겠다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어린아이 같으면 소망 주고, 어린아이 같으면 도전 주겠는데 60 넘었으면 그냥 살아라 해라 그러더래요. 이분이요, 예수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못 보더라도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뭘 더 찾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이요, 노예로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노예로 출발합니다. 그 인생이 절대로 신분이 바뀌어질 수 없는 시대의 노예였습니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 보디발에게 있었습니다. 출발이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장 3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멘. 점점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아멘. 형통한,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출발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이 뭐냐 하면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좋아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울은 선택을 받았지만 순종을 안 하게 되었을 때는
좋은 선택에서 점점 약하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점점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좋아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로 출발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붙여준다?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셉에게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예, 꿈을 해석받는 사람, 나중에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막 좋아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거든요. 전부 다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벨론에서 술을 왕에게 대접하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보다도 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아픈 상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이방인들에 의해가 다 황무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갈 때는 눈이 쑥 들어가고 얼굴이 아주 초췌한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는 얼굴이 깨끗해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막 세상의 표현 이런 얘기가 뭐 씹은 얼굴, 껌 씹은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 얼굴로 여러분과 만나게 할 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늘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 얼굴이 되는 것은 안 먹고요. 그러면 약해지잖아요. 그 얼굴을 내가 왕 앞에 나타나니까 왕이 네가 병이 없는데 왜? 또 병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왕 앞에 못 나가거든요. 네가 얼굴이 왜 그러거든요. 내가 근심이 있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냐? 예루살렘이 황무해져 있는 거 가슴이 아파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느헤미야에게는요, 느헤미야를 위하여 사람을 붙여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소원이 뭐니?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가라. 그런데 왕이요, 그냥 빈몸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도 주십시오. 사람도 주십시오. 가는 가운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왕이요, 그런 걸 걱정해. 다 줘. 그럼 왕이 물어요. 그리고 너 다시 돌아올 거지? 왕이 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너 꼭 돌아와야 돼. 성 다 재건하고 돌아와야 돼. 왕의 마음 속에 느헤미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을 안 붙여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뭘 하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